인생을 한번 살면 참 특별하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참 인생이 특별합니다. 이제 1살 되고 2살 되면 계속 사는 게 늘어가니까 결국에 사는 게 더 열심히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끝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 해 한 해 죽어가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실존적인 엄숙한 운명이요, 한계를 잘 알게 합니다.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올바르고 또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나 바라는 질문이고 답을 알고자 할 터인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감정, 그것대로 살면 필경 인생은 이상하게 굽어진다. 펼쳐지기보다는 굽어지고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이 다가오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큰 쓴맛이 다가옵니다.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아주 자명한 인생 중에 진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이미 경험한 뚜렷한 사실일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안목이 필요하고, 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를 깨달은 대로 살아갈 만한 소원과 또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생 규범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되다라는 만드신 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우리에게 순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부패해 있어 그렇습니다. 그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아주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임을 알아라. 이 존재적인 인식이에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하나만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이 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변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부패에 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창조 세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부터 해와 달 다 만드셨어요. 근데 여섯 천날 사람 만든 것만 안 하시고 다 이뤘다. 그러면은 그 만드신 세상의 그 창조한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멋지다, 훌륭하다, 잘됐다 이렇게 보이실까요?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될까요? 사람이 빠지면 창조의 의미와 목적은 상실돼 버립니다. 순간 실종돼 버립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다? 이 하늘과 별들을 뭐 때문에 만들었지? 공중의 새, 물고기? 그 모든 것들 다 뭐 때문에 만들었지? 이 질문 앞에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있지? 뭐 때문에 만들었지? 이 답은 전부 뭐냐면 그 만드신 환경 안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는 한 존재 때문에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거든요. 아주 특별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 이 표현은 한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공중의 새, 많은 짐승, 물고기,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하는 이 은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피조물인 줄 알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 앞에 예배드린 자에게 있어서는 지극한 행복이 어디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데 지극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창조 질서에 하나님 뜻이 그 안에 그렇게 드리워지는 겁니다. 근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긴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 사라져라. 나는 임의로 하겠다. 그게 죄지 않습니까? 선악과 왜 만들었다? 이거 왜 따먹으면 어쨌다고? 당신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사라져라.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 멀리 떠난 다음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성정, 행복할 것 같은 것 모든 걸 추구하는 것들은 절망으로 무너집니다. 복잡한 얘기하지 마라. 그냥 살면 되지. 나 지금껏 잘 살아왔어. 아마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생도 반드시 고난과 슬픔이 옵니다. 나면서부터 요람에서 부동까지 갈 동안 한 번도 고난과 슬픔과 눈물, 아픔 이런 거 전혀 없이 사는 인생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당신 다 찾아봤어? 아니, 볼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잖아요. 죽는 인생이 왜 고통이 없어요? 아프잖아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마음 먹은 것과 원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요. 있어야 될 것이 다 없잖아요. 부족감,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항상 행복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현실 교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신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야 되고 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믿어도 항상 부족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 떠나면 볼 것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좀 듣고 배우면 좋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구약교회를 이끌어간 아주 특별한 분, 다시 오실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할 만한 그분. 이 모세가 한 인생 살면서 광야에 속한 모든 교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우리들이죠.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올바르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시편 90편에서 아름답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우리 장례 때마다 읽고 또 우리가 늘 되새기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많은 90편의 진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보편적인 그런 진리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모세의 이 시편을 읽을 때 받는 교훈과 은혜는 세상 사람 모르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일을 감당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혹은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 맡기신 교회 사역의 중요한 일들을 맡은 일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다 알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란 마땅히 알아야 될 특별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펼쳐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시편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세 가지 크게 내용적으로 구분되어서 본문을 전달합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인데 6절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설명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앞에 인생을 비춰보면 어떨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런데 그 인생의 질을 설명합니다. 그 인생의 상태를 설명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걸 풀어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 인생의 대비, 그 다음에 7절부터 나머지 12절까지는 근데 그 살아가는 인생의 질적 또 상태, 그런 가운데 나머지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럼 어떡하지? 그걸 우리에게 쭉 일깨워줍니다. 한 8가지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복된 인생은 어떻게 살면 되죠? 이 질문이 나오면 이 8가지 모세의 90편 90편에 의하면 이거 정리해 아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본문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안 되나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세요? 성가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국 1절 떴죠?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첫 번째,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기억할 것,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라는 것, 그게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주인 될 수 없어, 이거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드는 어떤 결과도 우리 주인 될 수 없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 돈, 쾌락, 내 인생의 목표,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내 생의 가치와 기쁨을 결정하는 최종적 근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거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 교회는, 구약 교회들은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우면 좋잖아요. 풍요로우면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 제일 풍요로운 게 뭐지? 물고기. 아니 왜? 알을 많이 낳잖아. 그 물고기 한 마리가 번식하면 무지무지 많거든. 이게 풍요야. 그러니까 물고기 형상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겼어요. 내가 필요한 것. 이런 등으로 우상을 만들어 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을 만들까요? 그걸 하나님 대체에 섬깁니다. 그리고 인생을 거기다 겁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곧 다가올 진짜 현대인이 만든 우상은 인공지능이에요. AI, 이미 컴퓨터죠. 수많은 정보를 지합해서 그거를 가지고 삶을 여러 가지 요소를 통제해가는 것. 그래서 며칠 전, 이틀 전, 3일 전쯤 되나요? 목요일 아침 신문 조선일보에 제가 봤는데,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거 쓴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미국에서 나왔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달 뒤면 나온다고 그럽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기원, 영어로 오리진. 오리진, 기원? 모든 만물의 시작이라고? 그게 근원이라고? 근데 그게 뭘까? 인격화시켜서 AI, 인공지능 그려놨어요. 그 댄 브라운이라는 소설가 생각에는 첨단 과학의 모든 결과가, 오늘 장로님 기도할 딱 그도 그렇게 하셨죠.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란 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늘날의 무지함이 그대로 가장 극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AI라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여러 필요적 요소들과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제시해주는, 우리는 혼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겠죠. 그 풀어낸 능력은 계속적으로 확장될 거라 믿고 있죠. 그 믿고 있는 AI가 모든 인류에 답을 많이 준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과학은 여지껏 모든 종교 신들을 대체해왔다. 기후제에 더 이상 안 지낸다. 과학의 힘으로 뭐 등등등 얘기죠. 그래서 AI가 우리 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게 소설의 내용이라고 신문에 나온 요약이 그래요.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우상에 불과하고 신이 아닐까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진 것이. 우주의 한 부분이요? 그것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나중에 급기야 자기가 만든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그것을 왕으로 섬기고 그걸 하나님 섬깁니다. 이게 종속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당장의 우리 편의적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지극히 자연주의고요. 즉 물질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연주의고요. 여기는 윤리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의 도덕성이나 특별히 영적 가치인 것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올바른 가장 현명한 답, 그걸 내놔라, 이거밖에 없죠. 물질주의요, 세속주의요, 그다음에 쾌락주의요, 번영주의가 남게 됩니다. 인간이 영혼이 실종된 존재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모양은 종교성을 갖게 될 거예요. 강한 자 앞에 인간은 엎드려 경배하니까 종교성을 갖게 되으나 그러나 결국은 끝이 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 앞에 아니라고 답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이 세상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저 우주가 아무리 끝없다고? 우주의 나이를 380억 년 단단히 그래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 따져서 그 무한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요 나머지 우주는 주께서 만드신 것에 불과하니 스스로 존재를 갖지 못한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인생 걸음의 복된 인생의 첫 전제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3절과 6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실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3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티끌이다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티끌이 아니라 아름답고 조름한 인격성과 품위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티끌 속에 부여하신 생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동안 내 것인 양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버려요. 영혼은 몸이 죽어도 영혼은 주께 계신 낙원에 이를 것이요 여러분 다 낙원에 이르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 죄 중에 죽는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 비참한 심판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겠죠. 나중에 주께 다시 오실 날이 되면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아름답게 결합되어져서 주께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 가운데 예배 공동체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의 이 누림이 본래부터 전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동안 잠깐 받아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1000년을 살면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점이네. 우리가 10,000년을 살면 어떨까? 주께서 보실 때는 한순간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업적들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막 빌딩도 이렇게 저기 롯데 월드타워 올라간 거 보면 저거 안 무너질까 볼 때마다 걱정됩니다. 근데 그 지은 사람은 저보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겠죠. 너무 놀라웠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올라가 서 있고 안 흔들리고 안 넘어져? 이렇게 비행기 맨날 날아다니는 거 볼 때마다 늘 신기하고 우리의 과학 문명이 이루어지는 업적들은 또 문화적인 업적, 예술 창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했는데 어떻게 많은 분들이 한 화음 안에서 지휘자의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냈을까요? 이 모두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휙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도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삼켜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것. 이런 하나님 앞에서 5절 보니까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알죠? 일장 춘몽이요. 그리고 아침이 도는 풀 같다. 참 슬픈 표현이에요. 꽃은 아침 피면 너무 이쁜데 하루면 시들어버린다. 그래서 뭐 보톡스도 맞고 또 에이징, 노화를 좀 막는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도 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분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여요. 겉만 그래요. 눈도 침침하고 그리고 이게 무릎도 아프고 뭐 관절 저 형편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얼굴 겉만 참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게 보여요. 그리고 모든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어느 병원 다니세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틀림없이 의학적인 뭣도 받았을 거라고. 근데 그분은 원래 그러세요. 특이하죠? 그래서 좋으실 것 같죠? 안 좋아요. 속이 늙은 만큼 얼굴도 늙어져야 좋은데 너무 얼굴이 젊게 보이셔서 안 됐어요. 그래봐야 잠깐입니다. 꽃이 시들듯 목주름은 못 바꾸는 거잖아요. 얼굴은 펴도 이상하게 보톡스가 여기 피는 거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는 여자 성도를 보면 가만히 목을 살짝 봅니다. 70세시구나. 80 되셨겠구나. 60 되셨겠네. 틀림없죠. 남자 나이는 금방 알아요. 앉았다가 일어나기 하면 금방 압니다. 아이고 하는 순간 아이고 하고 일어나면 금방 나이가 드러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런 인생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만난다는 일이요. 이 땅에 사는 인생도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7절과 9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우린 주의 노에 소멸된다. 우린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 그리고 8절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펼치신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사람 다 몰라요. 근데 그런 죄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나타난다. 그나마 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의 평생 순식간에 가고 마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어떻게 해요? 짧은 인생이 그나마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의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리 꽁꽁꽁꽁 숨겨둬도 드러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뇌에 새겨진 기억의 회로, 저장, 내 양심에 새겨진 모든 행동에 대한 기억들이 주님 앞에서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 검찰이 되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 영혼이,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내 양심이 판단해 준다는 것도 의미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금방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제 아무리 좀 힘도 지식도 자랑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노하심 앞에 떠는 피조물의 그 흔들림은 성경에 얼마나 잘 묘사가 됐어요. 여러분 돌에 깔려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나아요? 심판 앞에서 돌에 깔려 죽는 게 낫죠. 산사태가 나를 삼키는 게 좋아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게 좋아요? 산사태에 깔려 죽는 게 낫다. 이게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산아 무너져 나를 덮으라. 돌아 굴러내려 나를 누르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진대. 가장 인생의 어떤 고통스러운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심판의 두려움보다는 작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의 모든 죄악이 발가벗어 드러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에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사실의 관계를 쭉 펼쳐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조목 드러난 일이 가치와 판단에 따라 드러나요. 잘했구나 못했구나 그건 아니지 그럼 뜻에 벗어났지 죄야 그렇지 이건 주의 말 순종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 겪어야 될 필연적 사실이에요. 어때요? 이 성경도 증언인데 두렵죠? 안 두려우세요? 두렵죠? 이 두려움을 아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멀쩡하게 당하겠다, 대비도 없이 당하겠다, 그럴 사람이 지혜롭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 사람이 지혜롭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말씀 앞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한 날쌘 검 같다 그랬잖아요. 낱낱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 인생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한숨 훅 쉬는 것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을 겨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진노 중에 지나가면 심판을 미룬다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이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이고요. 네 번째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알 것은 뭐냐면 인생 살면서 겪는 일에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인생은 비참합니다. 슬픕니다. 이게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뭐라고 돼 있죠? 수고와 슬픔이 자랑일 따름이다. 여러분 슬픈 일 겪으면 놀라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어렵거나 수고롭다.
인생 너무 힘들어 이럴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만큼 힘든 인생 사는 나와보라고 그래 싶을 때 그거는 이해는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 소리 할까? 그런데 정말 죄송해요. 이게 왜 이래요? 조심해야 정말 나오면 세상 가득할 만큼 많은 분들이 그 앞에 나올 거예요. 자네가 내 인생 슬픔은 아나? 당신이 내 아픈 걸 알기나 해? 제가 어느 교인에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얼마나 야단 맞은지 몰라요. 저는 그분이 너무 슬픈 인생에서 고통받은 걸 알고 전에 안 것보다 제가 어떤 일이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제 상실의 아픔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별하신 분이 나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걸 쳐다보더니 목사님 알긴 뭘 알아요? 목사님이 잃어버린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얼마나 아프면 그러시겠어요? 그러시겠죠. 슬픕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간다 인생은 수가 슬픕니다. 그리고 그나마 사는 것도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몇이요? 80. 100세 인생 노래 믿지 마세요. 그 노래 요즘 덜 울리더라고요. 저는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닌 줄 알았나 봐요, 사람들이. 80에 오래 하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바빠서 못 간다 그러나요? 노래 가사 그래 뭐 그런 게 있어요. 저 기억 다 못합니다. 여러분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82절 돌아가시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80 넘어서 가는 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져도 80이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주변을 잘 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12년 남으셨어요? 68세세요? 10년 남으셨으면 그 10년 잠깐 지나가죠. 잠깐 지나가는 10년을 어떻게 사실래요? 뭐에 재미 붙이고 사실래요? 등산 2년이에요. 2년. 은퇴 후 2년 동안 등산. 2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낚시? 뭐가 생의 기쁨이 될까?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도 색소폰도 일정 나이 되면 폐활량이 적어서 못 불러요. 다 끝이 옵니다. 다 끝이 옵니다. 근데 마음은 펄펄 끓어요. 육신은 끝이 오는데 마음은 생기가 돌고 펄펄 끓습니다. 정신력은 약해지는데 욕심은 안 가셔요. 그런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10년을 살 거예요? 그 부분이죠. 모세가 몇 살 살았을까요? 120세. 아론은 123세. 그 정도 삽니다. 다윗은 참 감사하게도 70세. 다윗이 100세 넘어서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다윗 70세.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다 갔습니다. 모세가 120세 살았는데 왜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예외적으로 오래 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안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했으니까 아주 특별한 육신의 건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함께 이끌던 숱한 하나님의 백성은 70, 80을 못 넘기고 광야에 쓰러져 갔습니다. 한 세대가 다 가나안 땅 못 가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인생의 날은 끝이 있고 잠깐 있어. 그래서 인생은 원래 슬퍼. 그러니까 너무 노역과 불행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끝이고 결과를 못 가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한평생 20년간 노력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라. 힘들겠지? 그냥 그거를 그냥 말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말어. 그 얘기예요, 모세는. 결과를 이 땅에서 모든 걸 해서 다 손에 주려고 하지 마라. 놓쳐도 괜찮다. 여러분 젊어서 목표 세우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결과 못 보는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써 지치도록 노동을 했으나 노력을 했으나 결과 없어 끝나고 헛되고 슬프다. 영혼과 육체와 지력과 감정에 너무 슬프고 피곤하다. 이런 일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당연한 줄 알아. 그것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중요한 네 번째 내용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비참하다. 따라서 내가 겪는 인생은 특별하지 않다. 이걸 늘 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평안하다면, 지금껏 여유롭고 평안하고 소위 위너가 됐어요. 루저가 아니고. 그러면 뭐 남보다 나보겠죠. 동창회 나가도 떳떳하시겠죠. 예, 네 집에는 어떠니? 예, 아이 그러니 왜 그런담? 우리 집에는 걔야 뭐.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예외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거나 남편과 사이가 좋거나 교회가 평안하거나 다 예외적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참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정신 차리고 꾸준하게 일상을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요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낙심치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기 꾸준히 하고, 하나님 저 요즘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나님께 주절주절 기도하면서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그러한 아주 평범한 경건의 여러 수단들을 그냥 꾸준하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때가 와요. 심령이 벅찰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너무 벅차서 남들 얕보지 마시고, 이거 은혜도 모르고 이러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가 반드시 와요. 주를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나 요즘 심심해, 영적으로 요즘 죽어 가라앉은 것 같아. 그래서 어때? 그러니까 냅둬 내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죠. 그럼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돌아올 때 매 맞고 돌아오죠. 협박하는 것 같고. 하나님 방식이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오래 참고 다스리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톡 이제 정신 차려라. 다섯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이러니 11절 읽어보죠.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까.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하나님 영원하고 우리는 짧고, 그나마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진노를 심판을 만나야 되고, 그나마 살아가는 인생이 비참한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질문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날아가듯이 신속히 가는 인생을 멈추고 싶어도 멈추고 싶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무지합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귀한 것과 영원한 것을 못 봅니다. 짧고 덧없는 것에 생명과 목숨을 걸고 욕망을 다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속상해합니다. 결과는 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전환의 태도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삽니다. 지혜를 구하면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섯 번째, 지혜를 통해서 구하는 게 마땅히 꼭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중에 딱 하나만 구하라면 뭘 구하시겠어요? 누구한테 여쭤볼까? 장로님께 여쭤봐야 돼, 이런 질문은. 새신자한테 물어보면 새신자가 시험 들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박상봉 목사님 물어보면 학교에서 제가 구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어디 계시나? 그게 제일 낫죠. 주부의 이름도 있는데. 이 주부의 이름과 기도하신 장로님 이름이 똑같아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 조현득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계시네. 너무 아까 기도자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설교를 그냥 요약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세요? 예언자적. 뭘 하나 구하시겠어요? 평생 중에 하나 딱 구한다면 건강이군요. 저는요, 저에게 물어보실래요? 예, 저는 하나님의 긍휼. 야, 영육 간의 차이가 나죠? 영육 간의 차이가 나네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세요, 진노 아래 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되잖아요. 수가 슬픔이잖아요. 그 수가 슬픔은 전부 남 때문에 생겨요? 나 때문에 생겨요? 아니면 둘 다 때문에 생겨요? 둘 다가 낫다, 그죠? 나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속상해. 세상 때문에 그런 것도 많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책임이건 간에 수가 슬픔뿐이고,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노 아래 있을 때 내 허물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허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 밖에 평생 사는 동안 무엇을 구할까? 딱 한 가지. 저는 제 자식이 그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이거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니까 교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 잘 믿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요. 형식으로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 내용으로까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거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인색한 분이 아니란다. 네가 꺼져가는 심지라도 쓸데없구만 하고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니까 꺾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지 않니? 네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용서하셔. 몸이 상해서 몸 낫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봐. 낫게도 주시지만 병을 얻고도 살 수 있는 힘도 주셔. 물질이 필요할 때 기도해봐라. 하나님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설사 물질이 없어도 또 살아갈 만한 힘도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우리를 선을 쓸지 모르시는 일이야. 너 재봉틀이 어떻게 치를 받는지 아니? 발판 움직이는데 몇 가지 기계장을 거쳐서 이걸 받게 되잖아요. 마지막 결과는 우리가 모른단다. 자동차는 연료 넣고 그냥 이렇게 악셀레이터 밟았는데 그냥 가요. 어떤 기계장치의 결과로 바퀴에 굴러가는지 너 다 설명할 수 있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엎드려 구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 네 인생은 복되다. 저는 아이가 그걸 알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 자신 살아온 신앙 경험은 그거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죄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가 다 드러난다 그러면 어찌할까? 겁나죠? 숨은 죄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다 알면 어떡하지 싶은 게 있죠. 저는요, 교인들이 다 알면 어떡하면 되나 싶으면 죄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내한테 당신이 와 좀 앉아보세요. 왜요?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앉아보세요. 앉았더니 당신 요즘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가요? 왜 다른 교인 보고 그 사람 얼굴이 당신보다 2배나 크다고 말했어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저보다 얼굴 2배나 크시네요. 강호동 같네요. 네, 그랬거든요. 그럼 웃고 넘어갔는데 아내는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데 내가 괜찮게 분위기 잘 넘어갔는데 좋을 때잖아 지금은. 나중에 나쁠 때면 그거 기억나요. 당신 요즘 방종한 것 같아요. 신경질 나 죽겠어요. 아침에 여기 와 설교하러 와야 하는데 아침에 따끔하게 충고하시더라고요. 은밀한 죄들은 참 많습니다. 목사는 교인이 알면 다 안 되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허물들이 있고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주 예수께서 너희 모든 허물을 그대로 다 덮으셨느니라.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그거 믿는 데까지 평생 걸립니다. 자꾸 의심 들고
그 하나님께서 의심이 드니 다시 주일날 가서 예배하거라. 예배 때 뭐가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 용서했다. 내 말을 못 믿니? 저 십자가가 계속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행복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봐, 그거예요. 못 살 거 뭐 있냐, 살아봐라. 그러면 그 점점점 마음이 거룩해져요. 점점점 죄에 대한 생각이 좀 지워져 가요. 참을만 해요. 그리고 점점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봉사도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좀 바뀌어 나갑니다. 7번째 기억할 거 뭐냐면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기쁨, 그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인생을 복되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절정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인생은 비참하지고 진노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믿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긍휼을 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성도가 누리는 남이 모르는 그 경건의 기쁨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집사님 어떻게 살아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왜요? 예수님 믿는데, 나도 믿는데. 그런데 왜 힘내세요? 그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비법이 없을까? 그럼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그냥 성경 매일 좀 읽어. 그럼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힘이 나요. 그 하루 살죠? 근데 안 그래요? 난 안 그런데. 또 다른 비결? 없어요. 설명 못해요. 근데 기쁨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때마다 주님 인자하심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인생을 마치고 밤 되면 용서와 자비로 덮으시는 것을 또 바라봐요. 짧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의미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찬송가에 영생을 뭐하며 주 안에 살리라 돼 있죠? 맛보며. 어떻게 영생을 맛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를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손길로 절대 하나님 나 놓지 않는다 이 생각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책망받아야 마땅한 그때의 허물들이 있는데 잘 넘어왔어. 징계도 안 받고. 그리고 허물이 잘 덮어졌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럴 때라도 나는 실조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수치를 덮어 가리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로 하여금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허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갖도록 깨우치셨어요. 그러면 됐다. 알면 됐다. 그래서 깨우쳐 나가십니다. 전생에 동안 이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기억할 것은 16,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에 대해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짧고 덧없는 인생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영원한 가치를 가질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자체 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행하게 하시니까 그로 일어나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순종은 전부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세요. 큰 일, 엄청난 일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잊어버린다? 기억하신다? 기억한다. 잊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기억하겠냐? 그거 말고 좀 큰 거 기억하자.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인생 중에 오래 하든지 한순간 한 번 하고 말든지 상관없어요. 한 번 해도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자녀란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단 한 분도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이 영원한 인생 살아가는 그것이에요.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순간에 강렬하게 들어와요. 나쁜 습성을 내가 떨쳐 버릴 수 있다라는 순간에 영생에 맛보는 기쁨이 와요. 그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호흡이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고 산소 같은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청량감이 영혼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죄를 붙잡으면 어둠과 칙칙함과 슬픔과 서늘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오늘 말씀 속에 무력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주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더덥지 않다. 이 땅 사는 일이 더덥지 않다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저 70세 삽니다. 주님, 저 80년 살게 하시네. 주님, 저 50세밖에 못 살았어요. 상관없어요. 인생의 연하는 그동안 사는 동안에 지각 있고 지혜로워서 주의 뜻을 분별해 살게 되시면 그동안에 영원한 인생 사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살다가 죽은 친구가 있고 나는 90년 살다 죽은 친구예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 죽을 때 너무 안타깝고 내내 그 친구 생각하면 그리움도 있어요. 그 친구 참 안 됐어. 10년 살다 죽었네. 난 90년 살다 죽었어요. 마침내 나도 누구 어디에 이를까요? 주님 앞에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에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부럽다. 나보다 80년 더 살다 봤구나. 그럴까요? 어서 와. 수고 많았다. 슬픔 많았지? 어떻게 말할까요? 고생 많았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인생 중에 견고한 것은 몸된 교회 속에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회원으로 사는 것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심령의 은혜가 다시 바뀝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주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소중한지, 강단에서 울리는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 소중성을 경험했죠?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새롭게 담임 목사님 청빙한 이 복되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나 설교할 수 있게 저는 참 기뻐요.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로 모든 점수를 주십시오.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들려주시오. 그거 하나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를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세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들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그 용서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그 긍휼 앞에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를 당신에게 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당신의 모든 걸 참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향해서 그걸 구하셔야 돼요. 교인이 그걸 안 구해주면 어떻게 목사가 서요? 똑같은 인간인데 기질과 성경도 다르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다른데 키가 왜 저만함? 눈은 왜 저기 붙었담? 아니 이거 앞에 붙어 뒤에 붙어? 넥타이는 왜 저거? 아니 넥타이 왜 신경 써? 말씀 들으면 되지. 등등등 인간관계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 다 우리가 비참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로 생명을 걸고 나가세요. 딱 한 가지 뭐죠? 예수를 말하시오. 예수를 듣기 원합니다.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은 다 괜찮습니다. 인생에 대한 올바른 관점 필요할까요? 말씀 듣고 나니까 필요하겠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준비와 무장과 훈련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구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이치를 깨달았으니 엎드려 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을 것이요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 신앙길 속에 복된 믿음의 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불러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은혜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 회원도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도 그러하게 하옵시고 강변교회가 그리 되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고 새로 세우시는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영적 부요함이 이 교회에 가득 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